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가 전체적으로 느끼는 대세의 전환이었습니다. 그것이 4장 1절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바리새인들도 감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대에 사회에 굉장한 큰 영향력을 줬던 바리새파 사람들까지 이 변화를 감지한 사실을 또한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이제 가십니다. 지금 요한은 바로 이런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과정 중에 사마리아를 들리게 됐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더 많은 세례를 준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알고 갈릴리로 갔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실 은혜가 약속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게 바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례요한이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증언한 예수님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었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는 이제 이 땅을 통과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굳이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오늘 사건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께서 시작하신 이 공생애의 사역이 어떠한 성격이고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한 의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수가라는 동네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의미심장합니다. 그곳은 야곱이 그 아들에게 준 땅이 가까운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지역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자의 명분을 얻은 요셉의 유업과 가까운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마리아 땅에 살아가는 지금 그 사람들의 입장에, 수가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곳은 이스라엘의 장자의 땅이야 라는 어떤 그런 민족적 자부심, 자기 지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족장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수가라는 마을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동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유서가 깊은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야, 여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그것은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올리는, 연상시키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던져주는, 제가 늘 이걸 복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떡밥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장소와 또 시간까지 말해주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정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소와 시간은 오늘 본문의 해석을 할 때 중요하게 해석의 기초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기르러 나왔다고 말합니다. 보통 여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혼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단 말은 이 여인이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여기서 이제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까칠하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물 달라 했다가 괜히 분위기 안 좋아요. 네. 성경은 서둘러 여인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는 것이죠. 도대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이에 어떤 악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걸까요? 좀 물 좀 달라고 하면 주면 되잖아요. 화낼 필요는 없는데.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꼭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살짝 한번 보십시다.
BC 722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갈라졌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이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아수르 제국은 제국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 소수민족 그리고 지배하는 민족에 대한 정책을 가혹하게 실시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민족 이주 정책인데요. 즉 이쪽을 점령하면 이쪽에 있는 민족의 대부분을, 그리고 매우 약한 사람만 남기고 유력한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을 모두 다른 지역으로, 먼 곳으로 이동,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민족과 민족을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가가 약화될 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는 것 자체를 싹을 잘라버린 형태로 이제 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쪽으로도 이민족들이 이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면서 당연히 다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토착신을 같이 함께 섬겨야 된다는 의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그 시기에 사자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물려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일로 인하여 이것은 이쪽에 있는 토착신이 우리에게 화를 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쪽에 있는 신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그리고 같이 숭배해야 된다는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이스라엘에는 원주민인 그 야훼 신을 함께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민족들이 들어오고, 또 기존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도 함께 섞이면서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이러한 신앙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 혼합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매우 편의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편의주의적이란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온에, 즉 성경 속에 바로 시온,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가까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면 된다라는 식으로 편의주의적으로 신앙이 흘러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또한 모세오경이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어서 성경을 다시 써버려요. 편의주의적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도 성경을 내가복음이라는 걸 다시 쓴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의 기준과 방법도 성경대로 따라가기보단 내 기준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도 나는 오늘 설교의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나는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어 라는 태도를 가질 수 있죠. 물론 여러분이 성경에 탄탄하게 그런 설교가 성경 해석을 벗어났다면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 해석이 정확하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잘 이해는 못하고 내게는 와닿지 않으니까 해석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식이면 곤란합니다. 성경이 바른 해석으로 전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근데 여튼 지금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땐 이곳은 혼혈인들이 사는 곳이었고 종교적으로 이단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이방인과 방불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지난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사람들 사이에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섞지도 않았어요. 말하면 침튀기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불결해지니까 말도 섞기를 싫어해요.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온갖 모멸감과 수치심을 갖고 울분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이 여인의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부정한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는 거룩한 유대인이 아쉬우니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지금 아쉬우니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잠깐 이 장면에서 잠깐 멈추게요. 그리고 이 상황을 잠깐 뒤에서 물러나서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곳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유서 깊은 장소예요. 그곳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뉜 이후로 끊임없이 분열하고, 그리고 멸망한 이후부터 계속 반목하고 갈등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만난 거예요. 물론 그 유대인은 특별한 분이시죠. 어쩌면 이것은 혼합주의와 편의주의에 물든 신앙을 가졌으면서 어그러진 전통과 역사를 붙잡고 있는 사람,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야, 이건 야곱의 우물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물을 마시는 게 특별한 것처럼, 그런 잘못된 전통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메시아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오래된 이스라엘의 역사,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랫동안 나누어져 그 안에 골이 깊어져 있고, 도저히 유대의 복음이, 이스라엘의 복음이 그 사마리아 땅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 속에 있는 그 땅을 향하여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에게 받은 민족적 모멸감과 역사적 상처를 담아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느낌을 이해하시죠? 쉽게 말해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과 같이 사마리아인을 업신여기고 혐오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아쉬우니까 말하는구나, 뭔가 그냥 혼자 있는 여인에게 말 거는 거 보면 이 남자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쩌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겠죠. 말도 섞지 않고 음식도 함께 먹지 못할 부정한 자로 여기면서 왜 물을 달라고 하는지 하면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한 잔 달라고 했다가 지금 역사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물 한 잔 달라고 했다가 민족 분쟁, 종교 전쟁으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자가 괜히 지금 민족과 민족의 문제로 시비 걸잖아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고 하니까 지금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에요. 긴장감이 딱 흐르는 거예요. 그 차가운 분위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해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벌써 선물하면 우리 마음도 그냥 따뜻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선물을 줬을 거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묵은 역사 전쟁과 민족 전쟁, 종교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당대의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란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사마리아인을 혐오하고 너희들과 싸우기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온 존재이다. 내게 선물로 생수를 주기 위해 물을 달라고 말한 것이다. 사실 생수를 구할 사람은 너다. 그 말이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 생수를 구할 사람이 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 말이 굉장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굉장히 기이한 말이에요. 그렇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방금 전에 예수님이 물을 구하러 왔잖아요. 물 좀 달라고. 근데 갑자기 사실 생수를 구할 사람은 너야. 웬 뜬금없는 말입니까? 근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매우 그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은 예의를 갖춰서 그러나 조목조목 이해 안 되는 걸 반박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라고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Sir라고 말합니다. Sir.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이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릇도 없는데 생수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 질문하는 거죠. 이해 안 되니까. 우린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분명히 이 여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생수는 항상 솟아나는 신선한 샘물이라는 일반적인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다수라고 해야 되나? 그 물이죠. 신선하고 새서오르는 그런 샘물 말입니다. 그러니 그릇도 없으면서 도대체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물을 준다고 말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에게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인은 그런 의미에서 좀 예수님이 조금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더하여 민족적 자존심이 조금 상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야곱의 우물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의 우물, 곧 야곱의 때부터 지금까지
야곱 자신과 그 자손들과 모든 동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생명을 가져다 준 이 야곱의 우물이 해준 그 말을 무시하는 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야곱과 비교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야곱보다 뛰어난 물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우물이 얼마나 유서 깊은 우물인데, 얼마나 역사를 가진 우물인데 도대체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우물이 이것보다 대단하다고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야곱의 우물 앞에서 말 좀 가려 하세요. 당신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야곱의 우물이 준 유익과 은혜보다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좋은 생수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이 맥락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야곱과 비교하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즉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목마를 거라고, 다시 목마를 거라고,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다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생수가 바로 야곱의 생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한 번만 마시면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생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만족되는 생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우물은 육체의 해결은 되지만 영혼의 해결은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그런 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스스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에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크게 감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우리 강사님식 표현을 말하면 이 장면에서 이 여인이 감동한 것처럼 실패. 이 여인의 마음이 깊이 움직인 것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외쳐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완전히 처음과는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여인이 처음 한 말이 뭐죠?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라고 말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죠?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이제 예수님께 물을 구하는 것으로 완전히 대화가 바뀝니다. 처음과는 완전히 180도가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재수없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필요할 때 그냥 사마리아인에게 요청하는 그런 얌체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녀의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녀는 나를 섬기기 위해 온 분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착취하려고 다가오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 그녀는 그 이전에 모든 남자들과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녀를 착취하는 남자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선물을 주고자 오시는 존재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선물은 이 여인이 평생 동안 느꼈던 깊은 목마름과 관련이 있는 생수입니다. 끊임없이 그 내면의 갈증을 채우려고 이 여자는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을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채우려고 반복해 봤어요. 그러나 그 갈증을 해결되지 않았고 또 다른 것을 찾아야 했고 또 그것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깊은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실마리를 예수님께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자신이 왜 이렇게 목마를까라는, 그리고 이 목마름의 근원이 뭔가 이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인종적, 종교적 상처로 예수님께 물 한 잔 나눠주는 것을 꺼려하는 여인이었는데 이제 그 여인에게 인종적, 그리고 종교적,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그런 어떤 성적 차이를 넘어서서 자신에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모든 무장들이 해제가 되고 이제 그에게 겸손히 엎드려서 말하는 거예요. 제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제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물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부부 문제를 물어보세요. 당혹스러워요.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선문답 같은 느낌 들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너무 뜬금없는 질문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여인이 대답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을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확실히 이 여인은 매우 불편한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 거예요. 남편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대답했을 거예요. 저 남편 없어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남편이 5이나 있었대요. 보통 여인 아닙니다. 저는 이 여인이 아름다웠다고 확신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 정도 결혼할 분이 안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여인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여인이 정식적으로 5번 결혼해서 이혼을 다 하고 공식적으로 하고 이제 6번째 있는 사람하고는 동거 상태로 있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이전의 모든 5명조차도 정상적인 남편은 아니었고 그저 계속해서 만나다가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남자까지도 사실은 그 사회 안에서 부부관계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은밀한 그런 관계였을까라는 두 번째 해석이죠.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가 아무리 타락해서도 이혼을 이렇게 5번씩 하고 공식적으로 하고 그런 여인이 또 다시 받아들여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맥락에서 한번 이해할 때 지금 이 여인이 사실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2팔 벌려서 예수님 앞에 다가갔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부정하고 싶어하는 현실을 갑자기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남편 데려와라. 어쩌면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말, 자신의 죄를 건드리는 사람들의 말이 듣기 싫어서 지금 정오에 혼자 물기르러 왔을 거예요. 남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혼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아픈 곳을 후벼 파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에겐 그거 숨기고 싶은 거잖아요. 남편 5이 있었고 이제 있는 남자조차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 그녀의 이름으로도 인정하잖아요. 사실 이 사람 남편 아니에요. 스스로도 이 관계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부끄러운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걸 굳이 후벼 파는 거예요. 그녀가 감추고 싶어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녀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매우 무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 사실은 우리 인생에 아픈 어떤 부부관계든지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에게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얼마나 망설여져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하실까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느끼는 영적인 갈증이 바로 이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그 여인의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인은 끊임없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 이 남자를 만났고, 그리고 그 남자와 또한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니 다른 여인을 만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로맨스를, 이 남자와 로맨스가 깨지면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것을 그렇게 채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반복해서 만나봐도 영혼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죄를 해결하는 생수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우리의 그냥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죄책감을 없애주는 파스와 같은 시원함이 아니라 고통의 근원에 전혀 상관없이 옆에서 그냥 시원한 걸 붙여주면 되는 그런 식의 처방이 아니라 그 고통의 근원에 있는 죄를 시원하게 씻어주는 생수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그걸 해결하기 위해 여인의 죄를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생수는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의 생수는 무엇일까요? 좋은 학벌, 좋은 직업, 그리고 돈, 사람들의 칭찬, 인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걸로 안 돼서 약물로 자신의 그 공허한 마음과 가란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꼭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무서운 중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당혹스럽게 해요. 야, 그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해? 왜 그래서 이렇게 좀 그냥 그거 듣는 것도 우리도 피곤하잖아요. TV를 켤 때마다 가진 자들이 의미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죽어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걸 봐요. 천재적인 수학자가 미제의 문제를 풀고 나서 자살을 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도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올라가도,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도, 그리고 내가 가져도 그것이 내 영혼의 깊은 갈증을, 내 목마름을,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그래도 나 그렇게 되면 안 그럴 자신 있는데라고 말하는데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그 갈증을 고치려고 몸부림칩니다. 놀랍게 병원에서 그들이 받은 처방은 약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렇잖아요. 그 깊은 갈증을 채우려고 약물을 투여해야 돼요. 사람들은 충고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꿈을 꿔봐. 그거 마셔도 다시, 꿈이 이루어져도 다시 목마를 꿈을 또 가져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로 인해 메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이들을 시원케 하는 생수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단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죄책감을 감추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죄책감을 감추는 현대 문화가 아니다. 광고도 아니고 좋은 옷도 아니다. 좋은 집도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생수는 너의 죄책을 대신 짊어질 내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지금 이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이리로 데려오라 라는 이 말은 내가 숨기고 있는 그 죄를 가지고 오라. 내 남편을 데리고 이리 오라 라는 말은 내가 외롭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너 자신을 포장해왔던 남편이라는 옷, 그 죄를 내게로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생수를 얻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생수를 얻고자 교회에 나온 자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가져와라는 요구입니다. 깨끗하게 씻기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자 얼핏 보면 또 여인이 뜬금없는 반응을 또 보여요. 뭐라냐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너의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갈증을 느끼는 너에게 생수로,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것도 뜬금없어요. 얼핏 보면 처음부터 살펴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오랜 종교적 갈등이 기억이 나요. 사마리아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 안 드리기 위해서 이제 다른 장소를 결정했잖아요. 갑자기 오래된 종교 논쟁을 같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기 싫어서 갑자기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리는 걸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화제 돌려가지고 내 죄에 부딪히지 않는 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여인에게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건 성전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성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여인은 지금 죄를 해결하기 위해 사마리아인들이 믿는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 죄의 해결을 위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장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에스겔서의 환상은 뭐냐면 나중에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목까지 차오르는 그 생수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즉 성전은 그렇게 생수와 연결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나 생수 알겠다고. 근데 그 생수 어디서 내가 먹을 수 있냐고.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죠. 이 질문은 어쩌면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가진 질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표현이 굉장히 제게는 와닿았어요.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마치 이런 거죠. 내 말 잘 들어. 여자여는 존칭이거든요. 여자여, 내 말을 들어. 장소가 예배를 결정하지 않을 때가 이르리라. 이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장소와 혈통에 얽매인 옛 예배 형식은 철폐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이 가져올 거대한 영적인 변화, 거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의 변화, 장소의 변화, 그 시대가 변화된 걸 사마리아의 이 여인에게 알려줘요. 사마리아 땅에서도 무시당하는 여자에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려줘요. 이스라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를 남편 5 있고 지금에 있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알려줘요. 이 거대한 변화를 한 여자와 말씀하시는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감격이 되길 바라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에게 보이길 바랍니다. 이때 여인은 늘 들어오고 소망하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요.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가 오면 이 일에 대하여 분명히 제게 알려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도 이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중에도 이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방인 중에 가장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걸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시작에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을 먼저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동네에서도 소문이 좋지 않은 여자를 먼저 만나십니다. 복음에서 가장 먼 여인이라고 말하는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갈증의 이유를 드러내십니다. 죄의 그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메시아로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천국 복음이 나중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려고 말했던, 나중에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명령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받아 마십니다. 믿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 처음부터 자신을 찾아오신 분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모든 게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죠. 처음에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말했지? 나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수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구나 라는 시간 구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다 알고 계시는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됩니다. 그 메시아는 자신의 죄를 위해 제물이 되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시는 참된 성전이시란 걸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로,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적인 갈증이 해결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받고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홀로 끙끙 앓으며 숨겼던 죄들을 사람들에게 떠벌리기 시작해요. 내가 행한 일을 아는 분이 오셨어요. 그 말이 뭐예요? 자기 죄를 다 드러내고 다니는 거죠. 자신의 부끄러운 행실들을 사람들 앞에 말해요. 그리고 그 모든 과거와 죄를 고치기 위해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생수, 그분을 전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부끄러운 행실이 드러나도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생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가 생깁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인 것을 돌아봅니다. 한때 혹은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의 인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은 결코 교회에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실망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받으며 편의주의적인 신앙,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하며 이제 전통밖에 남지 않은 뒤틀린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오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11조만 내면 돼. 그냥 교회 출석하면 그것도 잘한 거지 뭐. 어떤 이는 그렇게 교회에 대한 반감 속에서 깊은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이곳저곳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는 줄 모릅니다. 이런 오락 저런 오락, 이런 쾌락 저런 쾌락, 수많은 중독과 쾌락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독하게 외로움을 느끼면서 자신을 다 알면 사람들은 나를 떠날 것이라고, 내 이 숨겨진 이 죄악을 안다면 사람들은 나를 다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자리에 가족의 평화를 위해 여기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이는 결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나의 희생처럼 느껴질 줄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물을 퍼주나? 내가 왜 교회 와서 이렇게 시간을 써야 되나? 그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에게 물을 주기 위해 여기 부른 겁니다. 영원한 생수를 주기 위해 오늘 부른 겁니다. 당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이 자리 불러준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시키기 위해 여기 부른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갈증을 채우기 위해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당신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선물을 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그리고 묻습니다. 내 남편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내가 찾고 있는 그 물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남편 두고 있으면 이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다 그 남편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만이 죄 가운데 가라앉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참으로 참된 성전으로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그 성전에서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나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수가, 그것으로만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신랑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신랑이 되셨어요.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우리에게는 진짜 신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신랑이, 또 꿈을 꿔야 되는 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또 달성해야 되는 긍정적 사고방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신부로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더러운 옷을 입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부족했지만 5년을 걸어왔습니다. 간절히 우리가 간구할 건 다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은혜를 받은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십시다. 분주한 활동,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분주한 활동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랑으로 모신,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살아있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